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묻고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믿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느냐고 묻고 따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믿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것을 왜 믿냐고 물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믿느냐고 물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는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균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왜곡된 성경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 왕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부를 때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런 직위와 상관없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돈이라고, 내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균형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 성품과 내 속사람과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 성품과 내 속사람과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 내가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를 모르고 자기 부인을 모르면 대접받고 싶을 때 예수님께 주님, 내가 대접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을 때 주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많이 갖고 싶을 때에 주님, 제발 제가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계속 주인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모습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대접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앉고, 많이 갖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화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복음을 믿어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